샬롬 모퉁이 가스펠 19강 솔로몬의 지혜 문헌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의 구성 저번 시간에 함께 봤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서론 1장에서 7절까지 잠언의 서론이다. 거기에 목적, 그리고 말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다 있었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본문 10장부터인데 솔로몬의 잠언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저희는 요절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 듣지만 마시고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제 부모의 잠언에서 아버지의 잠언에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에요. 이것은 잠언의 형태로. 아까 부모는 계속해서 담화의 형태로 자녀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나왔죠. 그러나 솔로몬의 잠언은 잠언의 형태, 교훈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두 번째 본문 10장부터 24장까지 계속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 나왔죠. 예,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고 있다. 네. 11장도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 교만,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악인은 왜? 계속해서 악을 도모하고 악을 쫓는다고 했죠. 악을 위해서 발빠르게 가는 자라고 했어요. 네. 12장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네.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네. 자기를 교훈하는 말은 아프고, 훈계는 아프죠. 내가 또 고쳐야 되고, 내가 또, 예. 그런 얘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자는 지식도 좋아한다. 왜 듣기 싫을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어 고집이 센 자, 고집이 세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내가 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아이가 돼서 있어. 내 방법대로 해도 돼. 잘할 수 있어.' 그런데 훈계를 놓으면 싫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는 방법이 있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깐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지에 붙어 하나님의 가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는 하나의 작은 가지잖아요. 그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교만한 자는 훈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지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징계를 싫어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나 또한 교만했기 때문에 잘 알죠. 네. 그런 교만한 마음이 깨어 부수어지는 것 굉장히 아픕니다. 아픔을 겪어야 돼요. 처방약은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어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죽게 하는 일인가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는 일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자예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들이낸다.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함부로 말하는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나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은 드러납니다.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 나왔죠.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병이에요, 병. 교만병. 하나님도 손 놔버리는 병입니다. 14장입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사람이 나의 즐거움을 그저 울고 웃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웃고 함께 울고 해서 울고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웃고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웃을 때 정말 기뻐하고 웃어줄 수 있는가? 웃, 더불어 웃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오만하게, 거만하게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 죄를 지어놓고 뭐 그렇게 오만하다는 거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오직 자기가 감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즐거움 또한 다른 사람이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 네.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 온전히 느끼는 건 나예요. 나. 그죠? 자기 자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 지혜가 있어야 된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사람 죽이는 게 시기입니다. 시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시기 질투를 말하고 시기 질투는 그 사람이 없어져야 해결이 돼. 죽어야 돼.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어 없어지기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자기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고 다른 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라고 했죠.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AI 시대잖아요, 지금. AI 시대 때 AI가 못하는 것이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평범하지 않은 것. 가장 우월한 것이 아닌 것. 소외된 것. 그냥 스쳐버릴 수 있는 것. 집계되지 않은, 그죠? 집계되지 않은, 좋다라고 집계되지 않은 그런 흩어지는 것들. 가난하고 작은 자,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시선의 폭력을 당하고 그런 이들 사회에 많이 있죠. 그것은 AI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봐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봐야 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죽음이 이를지라도 소망이 있다. 자, 15장 마지막 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잠이니라. 아멘. 16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결론이죠. 여호와께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죠? 아멘.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20절 마음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고되게 일하는 자,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가장 그 사람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죠. 가장 아래에 있는 욕구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애쓴다. 그래서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원치 못한다. 가난한 자 조롱하면 안 돼요. 남의 이야기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 저 나이에 돼서 저것밖에 못 살지라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 조롱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각자 다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저렇게 믿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뭐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남의 말 쉽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현 시대, 뭐 지금 부모, 그리고 본인, 자녀 이것만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쓰시는지는 우리는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어 대대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회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8절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라. 자, 8절에 보면 좀 애매하죠. 뇌물을 그럼 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뜻은 아니에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라고 분명히 잠언 15장 27절에는 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악인이 뇌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을 굽게 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억울한 재판을 하는 자, 그 재판장을 싫어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바르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뇌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 그 뇌물을 그 임자, 그 받는 자에게는 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 받는 자는 잠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누구든지 손으로 악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가요?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 네. 어.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을 앞세우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을 물리쳐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갈라진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선이죠. 그 선이 악을 미워하고 대적할 때 그 선의 악을 덮어버리며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네. 잘하는 말씀입니다. 18장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왜? 교만하니까. 미련한 것과 교만한 것은 똑같아요. 자,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네. 19장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아픈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했는데 자기가 미련해서 그 길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고 거길로 몰아넣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미련해서 그렇게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이 그렇게 일어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얘기하지 말라. 자기가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 하나님이 주신 본인의 의지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자의 결말이겠죠.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아 이렇게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아멘.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성경 내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성 밖에 있는 자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서관 이름도 그리고 단체 이름도 모퉁이에요. 모퉁이에 있는 자들.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막 얘기할 때 기도해 봤어? 이러죠. 기도해 봤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다 헛다리라는 거죠. 20장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금보다 진주보다 더 값지다. 우리 뭐 살면서 느끼죠.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 깊은 곳을 봅니다. 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는 좋은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네.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한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아시겠어요? 망령되이 막 이러시잖아요. 성경에 망령되이, 망령된 자. 이 말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자. 하나님 이는 넘치는 망령된 자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니라. 교만한 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시. 음. 버리기 싫어하고 막 쌓아 놓는 거 그거는 치유받으셔야 돼요. 네. 내가 너무 많이 쌓아 놓는다. 사실 그 심플 라이프라 그래서 그게 영성의 단계에서 정말 이렇게 좀 윗단계예요. 심플 라이프. 그래서 우리가 뭐 훌륭한 선교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 성직자들 보면 옛날에
그분이 남긴 것은 그분이 쓰던 안경, 뭐 책, 그게 전부다. 이런 말씀이죠. 심플 라이프. 내 삶이 얼마나 내 주위가 정리를 하고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탐욕, 욕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야 된다. 나는 이게 취미야라고 이렇게 막 모으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드론, 피규어죠. 또 뭐 어떤 분은 향수 이렇게 막 넘치게 모으는 거. 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런 거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또 그릇, 여자분들 그릇 막 냄비, 프라이팬 막 모아 놓잖아요. 버리세요. 안 쓰는 거 버리시고 없는 사람 나눠 주세요. 네. 그렇게 쌓아 놓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쌓아 놓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심플 라이프 적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에 생존의 욕구가 강한 자, 인간의 에 5 가지 욕구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생존의 욕구가 강한 자는 버리지 못하고 움켜쥡니다. 그러나 윗단계 사랑의 욕구, 자유의 욕구, 또 내가 성취의 욕구가 있는 자는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사울라를 위하여 아무리 애를 쓰고 마병을 예비하고 막 이래. 근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 있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나와 있어. 답이 나와 있어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택해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멘. 자,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해야 된다는 거.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를 모시면 안 돼요.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뜻대로 고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징계하고 체벌해야 됩니다. 음 절대 체벌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의자에 앉힌다든가 뭐 벽을 보게 한다든가 뭐 요즘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징계해야 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두지라.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지 귀를 기울이죠. 그죠?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꿈꾸고 하나님의 지식을 탐하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둔 자는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여서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지혜를 마음에 쌓았을 때 내 입술에서 그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채우고 있는 것. 23장.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죠? 요 말씀 3 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거는 속이는 음식이다. 음식을 탐하지 말라. 네, 이것도 소유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줄여야 욕구잖아요, 욕구. 욕심 줄여야 돼요. 식욕도 욕구. 맛집 찾아다니는 거 쪼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자,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죄인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24장 마지막.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까는 너의 그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또 전략으로 싸우래.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싸우라라는 거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고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시
미련한 자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으로에 속한 거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등지는 거고 생각하는 것마다 굽은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미련하니까. 이 미련이 지혜 없는 자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배웠어도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학벌에 있어도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학벌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다.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다. 이 말씀 올바른 행동은 엄격한 도덕성. 올바른 행동은 그런 엄격한 도덕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자, 즐거움과 꿈의 성취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기도하다. 자, 올바른 행동이 엄격한 도덕성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가 아니라 그 길로 갔을 때 내가 얻는 거 계속해서 뭡니까?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의 꿈에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 너무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너는 그가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마라. 원수로 원수로 갚지 말라. 원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자, 솔로몬의 잠언. 자,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8세기 히스기야 왕의 그 옆에 있던 자들이 히스기야 왕의 어 의지대로 솔로몬의 그 천년 BC 천년에 있었던 솔로몬의 잠언을 옮겨서 끼워 넣은 것. 25장에서 29장까지 잠언을 옮겨 놓은 것이에요. 네, 솔로몬의 잠언.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야 정금 장식이다. 오래 참으면 가론도 설토할 수 있느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강한 자 옆에 강한 자가 있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강한 자 옆에는 온순한 자,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 부드러운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이 더 잘 됩니다. 뼈하고 뼈하고 부딪히면 아프죠. 네, 강한 자와 강한 자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강한 자 옆에는 부드러운 자, 유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 강한 자는 알아서 예, 행하게 됩니다. 부드러워지죠, 같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 예, 거짓 증거하는 거. 왜 거짓 증거하겠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그럼 그 이익으로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아닌 참이 억울함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 같은 자예요. 거짓.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맞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곳간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은 부자에게 이제 다 했다. 이제 편안히 누워서 배 뚝뚝 긁으면서 살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라고 신약의 말씀이 있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네, 무서워요 이거. 네, 분내지 말아라. 28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를 1시간 하면 말씀을 1시간 봐야 돼요. 1시간. 기도를 10분 하면 말씀도 10분 보셔야 돼요. 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기도의 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아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의 그 역사하심이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욕심이 많은 자 뺏어야 되니까 항상 다투겠죠. 아굴의 잠언입니다. 자, 아굴은 정확하게 그의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악의 아들 아굴, 그러니까 이 악의 아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뭐 악의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음, 이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에서 어 30장 7절 8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습니다.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꼭 이루어 주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분. 헛된 것, 거짓말. 자,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늘 먹을,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시라. 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니까. 네. 나의 목적이 잘 사는 것, 명예를 취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길이고 삶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죠. 저는 잠언에서 이 말씀이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이 돼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15절 반대되는 말씀이죠.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주라주라. 족한 줄 알지 못한다." 감사함이 없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다. 수월과 아이 매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자, 음, 감사함을 모르고 족함을 모르는 것은 어떤 불행이 되느냐. 자기의 원것 채워져야지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채워져야지 내가 받았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행하겠습니까? 항상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지옥이죠.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내가 좋아요. 내가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요. 내가 감사하면 내가 기뻐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또렷이 보입니다. 그런데 족한 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자는 끊임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뭔가를 갈구하고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24절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동물에게 배워라라는 거예요. 동물에게. 동물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힘이 없는 종류로 곤충인가? 곤충 종류 되겠어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죠? 개미가 나왔죠. 약한 종류로 아주 약한 종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관,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그렇죠. 이런 짐승들에게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동물학자 최재천 씨가 쓴 책이 있죠. 그 숙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동물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나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나 그러니까 동물, 곤충이 사는 방법을 사는 것을 보면 '사람보다 낫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예.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나왔어요. 예. 그런 것에 한번 보고 너희가 깨달으라. 자,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자,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아라.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고도 같아요. 솔로몬 왕에게 그랬죠. 여자를 많이 데려오자. 왜냐하면 이때는 여자를 어, 많이 데려오고 후처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그 우상을 가져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마지막엔 그렇게 타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주를 찾는 거지 주권자들에게 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왜 네가 독주를 찾는 것이 나쁘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죠. 술을 마시다가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려 왕이. 그래서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한다. 입을 열어서 너는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독주를 찾는 것이 왕에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해요. 자, 이것은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했다. 어머니가 계속한 말을 이은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다른 인제 잠언이 삽입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하는 말로 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31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이 현숙한 아내라고 하고 끝나요. 자, 잠언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은 여기에는 아주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음료를 맞춰서 쭉 적었어요, 저자가. 그리고 이것은 대칭이 됩니다. 서로 대칭되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우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어요. 자,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겨요. 같은 말이죠. 자,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거예요. 계속 지금 대칭이 되고 있어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 자,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23절에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마지막 절 뭡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대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자, 네, 마지막 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이 마지막 장이고 10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런 구조예요. H 남편에 대한 공적인 존경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보면 서로 비슷해요. 제 A번에 현숙한 아내의 높은 가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현숙한 아내의 높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절이 히브리 알파벳의 연속적인 그런 알파벳의 음을 따서 그 연속적인 글자로 시작하는 그렇게 맞추어진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라고 해요. 이런
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H에 속하는 남편에 대한 공적인 존경은 23절이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는 구절이에요. 결국엔 남편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창조신학에 기초한 것이다. 제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은 돕는 배필이에요. 그녀는 남편을 돕거나 남편을 도와서 남편을 높이거나 또 혹은 잘못되면 파괴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좋든 싫든 남편은 부모를 떠나서 그녀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부모의 세상을 떠나 아내가 만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의 주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내가 그 남편을 이끌고 나아가는 세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존경을 받는 현명한 장로의 지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내가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그 아내에게 의존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남자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내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 계속해서 아들아 아들아 라고 얘기해요.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젊은 청년이 가져야 할 것, 젊은 청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육적인 목적이다. 공동체에서 사용했겠죠. 그리고 신앙적 언약에 기초한 잠언이다.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본선징악의 형성을 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7절이 주제 글이라고 했습니다. 주제의 말씀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곧 교만한 자다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30장 7절에서 8절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지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또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잠언에서의 지혜는 단순히 주로 지식으로 채워지는 그런 지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관계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수없이 말하는 청년아 그리고 아들아 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는 세 가지의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현숙한 아내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과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셨듯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내를 선물로 준다라는 것이에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하면은 세상의 세속적인 출세, 명예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을 만나는 그 자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잠언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다. 과연 우리가 아는 헛되다 라일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파주 모퉁이 작은 도서관 검색하시면 저희 작은 도서관과 새로운 길교회의 소식을 보실 수 있어요. 모퉁이 가스펠 자료도 물론 있습니다. 응원의 답글 아주 좋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 샬롬.